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귀한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주 전에 한 형제가 와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특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어휴, 깜짝이야. 아멘 하셔야죠. 죄를 이기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으로 또 그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이긴다라는 표현이 조금 바뀌어야 하는데 어쨌든 뜻은 그렇죠.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행동이 그곳에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죄를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은 안 하지만 뭐 다는 아니고 아마 일부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이 죄는 자유다라는 느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 거룩한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무겁고 또 고생스러운 짐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게 어딘가 얽매여 있는 삶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좀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유롭잖아요. 집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면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행과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모임이 타지에서 있었는데 목사님들과 이제 10시 30분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1시간 정도 늦으셨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중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큰 사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 있고 뒤에 차가 이렇게 약간 정지해서 서 있었는데 차 한 대가 그 뒤에 차를 그냥 그대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쾅 해서 이제 목사님 차까지 이렇게 다행히 이제. 근데 인명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 사고를 낸 운전자를 봤는데 이제 차에서 내리더니 한숨이 나오겠죠. 가운데 벤츠도 있었다고 하니까 한숨이 푹. 근데 이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더랍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졸음을 하셨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뭐 봤든지 아니면 과속을 했든지 사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뭔가 조금만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될 그런 룰을 지켰으면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불행과 멸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싸움, 회사나 학교에서의 충돌, 거기에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들이 그 원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신들의 운전키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에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행복의 원인에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하면 죄에서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행, 관계의 불행, 나아가 삶의 불행에서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마치 낡은 벽지를 뜯어내는 것처럼 죄를 뜯어내면 환한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선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죄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약한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이 로마 교인들의 일부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죄 이기면 좋죠. 근데 잘 안 되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죄 하면 짜증나잖아요, 목사님. 어쩌다 가끔 한 번씩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들의 소중한 삶,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삶, 나의 소중한 삶을 망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살피라는 말씀 아닙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깨끗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그 삶 자체가 죄를 벗어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무엇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는 언제 납니까? 깨달을 때 피가 납니까? 결단할 때 피가 납니까? 생각할 때 피가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가 죄의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이게 마음과 생각에 피가 나는 것입니다. 싸워보니까 이게 힘든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움을 해보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거 해본 사람이 압니다. 운동하는 거 힘듭니까? 쉽습니까? 이제 안 하세요? 운동? 깨닫는 거 안 힘듭니다. 내일부터 내가 운동할 거야. 결단하는 거 안 힘들어요. 난 정말 할 거야. 안 힘들어요. 하지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피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나 아는 거, 결심하는 거, 이것은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남편을 존중해야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방학인데 공부해야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으로 결단하면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저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립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할 거야, 나 아내 사랑해, 나 사랑할 거야, 할 거야, 해야지 라는 말은 아무리 크게 여러 번 말해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말과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죄와 실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영적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 거룩한 것을 해보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 한 번이지만 거룩함은 평생 피를 흘리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바울이 촉구하는 것은 너희가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안 싸워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싸워본 게 아닙니다. 싸워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상하게 죄를 이겨야지 하면 죄의 욕구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더 심하게 주니까 마음과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안 지어야지 생각할 때는 막 환하게 웃고 다니는데, 죄를 지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죄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살 때는 얼굴이 밝은데,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여러분, 육체의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쓰는 것입니다. 육체의 결단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는 새로운 힘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오늘 본문 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이란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 죄와의 싸움은 헌 생명, 육신의 힘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이고 특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은 진리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로 살며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년 전에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기 때문이 아니고, 봉사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은 그냥 두 번째 생명, 좀 나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안 하던 것을 하게 하고 인간이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생명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예수 닮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로마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질문했던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의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새 생명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 여러분, 4절에 보면 누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 전에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야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새 생명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전에 다른 연합, 곧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 함께 들어간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연합이 함께 죽는 이 연합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을,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욕구가 욕심이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욕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느끼는 대상인 내가 죽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죄와 세상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연합하여서 내가 죽을 때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16번 이상이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더 정확하게 제가 파란 걸로 체크해가면서 세보면 적어도 18번 정도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죽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죽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은 죽음 위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해. 그래야 이 죄가 나에게서 끝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영적인 전략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영적인 전략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거 같이 한번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단어,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겨라라는,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라 살아가 아닙니다. 죽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느낌을 동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죽었다라는 사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부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했다면 이제 내 지체를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의지하여 의의 도구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욕하던 입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이 입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술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내 입술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겠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미워하고 시기하며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의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자라는 것을 잊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살아가려고. 너 죽은 느낌 있어? 네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느낌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처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새 생명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